144년간 지어졌던 그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지난 주간에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종탑이 그 성당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당이기 때문에 교황을 모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기에서 거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미완성된 모습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이 아름답다 생각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완성된 외관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 종탑이 중앙에 아주 높이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그 높이가 무려 172.5m라고 합니다. 그것을 더 높이 이렇게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으로 딱 정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 몬주의 언덕인데 그 언덕 높이가 173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성당을 설계했던 가우디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그 신이 만든 자연 그 산을 넘는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지면 안 된다. 그런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짓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이런 철학과 믿음을 담아서 건물을 지어 올렸기 때문에 무려 144년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부 공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을 들여서 짓고 있는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뉴스를 보니까 그 앞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를 할 때 앞에 광장을 또 짓고 만들고 또 계단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지금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우디도 정말 그것을 원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답하실 겁니다. 목사님, 잘 믿는 신앙에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냥 주여 믿습니다 힘주어 말하면서 무조건 믿으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믿어야지. 난 오늘부터 진짜 잘 믿어볼 거야. 난 믿음 좋은 사람 될 거야. 아무리 다짐하고 시작을 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딱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더라도 반드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제 애굽으로 가라, 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못 갑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설득하시고 보내셨는데 그 덕분에 겨우 모세가 큰 마음 먹고 애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왕이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내가 시킨 일들이 힘들지 않아서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 하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찾아왔구나. 좋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벽돌을 굽는 모든 재료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수급을 하고 대신에 생산량은 전과 똑같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왕이 더 세게 더 괴롭게 백성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줄 알고 희망에 부풀어 있던 백성들은 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도 당황했습니다. 본인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원치 않았던 결과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죄악의 영들이 가득한 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 어려운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시기하고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매번 새 생명잔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당에 끝까지 남아서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의 분들이 남습니다. 그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던 그 기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대안과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어떤 대안과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초반부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 주의 그 이름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단순히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호칭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대상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계속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어주신 그 언약과 연관이 있고 계시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의 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가나안 지역의 사실 최고의 신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복합적인 그런 말로서 합성어로 쓰여졌습니다. 엘, 엘론, 엘로힘 이런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그 여호와의 이름인 엘샤다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되었는데요. 엘샤다이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 샤다이의 어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샤다이의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은 어떤 곳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산은 신성한 계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적이 공격이 올 때에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요새를 상징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샤다이의 의미는요, 어머니의 가슴을 어원으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엘샤다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연약한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보호하고 생명적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거기에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샤다이, 이 히브리어의 그 합성어로서 이해를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충분한,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상태로 나아가시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냅니다. 영어로는 all sufficient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탈무드에서는 자신의 세계를 향해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엘샤다이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정리하고 있고, 결핍의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옴니포텐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절대 권력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1611년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부터 시작해서 God Almight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한글 성경으로 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레네우스, 테오필로스, 키릴로스 이와 같은 교부들은 만물의 주인,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권능을 만물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모든 자비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자비를 받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못하시는 것도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거짓말을 못하시고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나의 한계 안에 가두어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같이 구제불능의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심치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것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장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열국의 아비로 세움받는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택하셨다. 그것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의지하는 자의 삶이 완전히 어떤 자세가 되었는가? 당당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을 쓴 사람은 다윗으로 나오는데요. 이 시편을 쓸 때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시편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큰 환난을 당한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해만 지면 내 눈꺼풀도 무거워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아이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합격을 하든지 안 듣지, 내 직장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잠을 잘 주무시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평안히 눕겠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살게 되었던 것,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이 자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최고의 기쁨은 이 세상의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그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번이나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은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삶으로 모든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허난성에 가면은 광량촌이라고 아주 유명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대한 절벽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으면서 이곳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 깎아지는 절벽에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서 뚫어놨기 때문에 더 유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폭이 한 4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길이 1.2km나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동굴에 뭐 길이 뚫려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중장비로 뚫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파가지고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막 어렵게 그렇게 가파른 산을 넘어 다녔었는데,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그런 세상이었는데 1972년에 몇몇 사람들이 염소를 팔아가지고 곡괭이와 망치를 사서 들고 그 절벽 사이로 굴을 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7년에 그것을 완성했는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신기하면서 찾아오게 되고 놀라운 경관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감탄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길을 만들 수 있었을까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을 그 어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태산석 감당, 그리고 수적 석천, 이런 말이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의미로 뭐 태산석 감당이 원래는 쓰여 있지만, 그 길을, 놀라운 길을 바라보면서 그 경관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이 굴을 팠구나, 여기를 그렇게 개간을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태산이란 돌이라도 우리는 맞설 수 있다. 물방울도 쌓이면 바위를 뚫을 수 있다. 그 관점으로 그 단단한 바위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그 바위돌을 이용해서 튼튼한 집을 지어 올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뚫어서 유명한 관광지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뵙고 온 그 선교사님도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에 계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십자가 위에, 건물 위에 십자가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전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거나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을 수십 년간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돼서 삶을 바쳐서 그렇게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역하실 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열악한 상황 속에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지만, 하나 둘씩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서 주의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새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새 시대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되는 구절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에서 새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 시대를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더욱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